시작. 25년도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좀 침침해지더라고요. 젊었을 땐 좀 아직도 젊습니다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약간 흐릿흐릿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쭉 1절부터 오늘 마지막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소경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소경된 것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러한 강박관념이 있으면요, 인생이 앞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어떤 삶이나 어떤 죄로 인하여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혹여나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비슷한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삶이 주눅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실제로 눈이 띄어진 겁니다. 평생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눈이 띄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즘 감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 그래서 예배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진짜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멀었는데 눈이 밝게 보여지는, 눈이 띄어졌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더 축복입니까? 네. 영적인 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에 세뇌돼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눈이 띄어졌다고 하면 우와, 평생 눈이 멀었는데 눈이 띄어졌다고? 그렇게 놀라고 굉장히 와, 이건 엄청난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는지 안 띄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큰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축복은 뭐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눈이 띄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강용구 박사님, 미국의 대통령 자문위원을 했던 그런 분들처럼 눈이 사실은 감겨져도 이 땅에서 일들도 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큰 일도 하고 살아갑니다.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살아가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죽고 나면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았는지 눈을 뜨고 살았는지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했느냐, 고백했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고 어느 것이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것은 이 땅에 눈을 뜨고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눈이 띄어지는 과정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린이 이 눈이 멀어서 이제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국류를 입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을 발라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이러한 점진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눈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것도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경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냥 마음씨 착하고 뭔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욕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뭔가 마음이 착하고 그냥 마음씨 좋은 그런 사람 정도, 긍휼이 많은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 사람은 치유하시는, 나를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다, 치유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냥 그 사람, 그냥 한 사람, 착한 사람, 사람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15절에는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준 사람, 나를 고쳐준 사람,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생각이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그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냥 치유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선지자와 같아,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야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구나, 이걸 아는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이 발전한 거죠. 오늘 맹인도 그렇게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다가, 선지자는 인간의 눈을 창세로부터 뜨게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야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아들이야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자,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까지 나아가고 생각이 자꾸 더 깊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소경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윽박지르고 출교시킨다 하고 네 부모를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죄인이 맹인으로 난 자를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확신 있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면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는 과정들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졌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점점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오늘 이 맹인이 체험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생각이 발전되어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예수님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다른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요. 시험 칠 때 옛날에는 시험 많이 쳤잖아요. 시험 칠 때 꼭 시험지 받아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시험을 잘 치게 해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들에 산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푸성기를 많이 먹었나 봐요. 막 익지 않는 그 막 과일 같은 거. 그래서 밤만 되면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배를 쓸어주면서 기도하면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알았어요. 뭐 예수님이 구원자고 십자가의 구속자고 세계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대하고 삶의 체험도 하고 고난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들도 당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유치원 아이들처럼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면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도 처음에는 그냥 마음씨 착한 한 사람,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한 사람 그렇게 여겼다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사람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다가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까지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을 보는 눈이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얕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며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쐐기를 박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맹인의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믿지 않고 결국은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만나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요, 아까 우리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그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씨 착한 사람이구나. 그는 선지자일 것이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야 라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예수님을 혼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 그는 혹시 선지자일지도 몰라, 아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일 거야 뭐 생각하고 이러고서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나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확신이 다릅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위에 청소년들 많이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끝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좀 재능이 없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삶을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고 맹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지고 강박관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거절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정말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을 쭉 얘기하고 사건들 또 논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뜬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난해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본다고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마치고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슷비슷한 너희들 죄를 회개해라, 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건 뭐 설교를 오늘도 가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내일도 또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이런 본문들을 계속, 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다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오늘도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인이다,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지적할 때 그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막 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이 맹인에게 너 죄인이다, 너 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죄인이니까 네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어쨌든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바른 말을 하니까 34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내가 죄 가운데 난 너 죄인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태어났고 지금 좋은 집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바리새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고 죄가 없는 자인데 감히 너 같은 자가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자꾸 그 사람이 흠이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점들만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언제까지 보여주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자다, 내가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자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보게 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하며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몰아가십니다. 내가 가장 죄인인데 누구 죄를 내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는 최소한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압니다. 막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올 정도로 극악한 죄를 범했던 그 살인자는 최소한 내가 그러한 살인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극악한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느 여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 아이가 왜 자살을 했는지 이것저것 유품을 찾아보고 일기장을 뒤져보다가 누군가 이 아이에게 너 그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얼굴을 가지고 다니냐
라고 하는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웃고 지나가거나 뭐 맞대응해가지고 너는 얼마나 예뻐? 뭐 하면서 그냥 대항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마음이 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아이인데 교회에 와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일기를 쓰고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그 사람, 본인의 말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은 전혀 그 아이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흉기로 누군가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한 거, 말로 상처를 입히고 말로 누군가를 때리고 말로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남의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도 안에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중세 수도원에 원장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수도원 하면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충만해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이 수도원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여전히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말씀 읽기도 하고 있고 여전히 경건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냉랭하기만 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이제 한 지혜가 있는 노 스승 지혜자를 찾아가서 이 수도원 사정을 말하고 무엇 때문인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자가 수도원 안에 큰 죄가 하나 있군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 가정도 다 버리고 이 수도원에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돌을 닦고 있는 이 수도사들, 그들에게 뭔 세상에서 막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큰 죄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도원 안에 누군가로 변장해서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수도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섬기지도 않는 이러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로 변장해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부터 수도원 안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사람들 대할 때 예수님으로 대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일 수 있어. 내가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저 사람 안에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으로 변장해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배려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죄를 막 뭐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해요? 그러니 서서히 수도원 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수도원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죄들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들을 바리새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표적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야 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맹인, 어려서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배울 수도 없었고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 동구 밖에 거린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들이 실제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이게 되어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실제로 제대로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화가 될지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참 유익이었구나, 좋은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휘감고 다 뒤집어 그들을 다 감싸고 있을 때 이제 꼼짝없이 죽겠겠구나. 그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상황만 봅니다. 하나님, 주인님, 보니까 지금 꼼짝없이 우리나라 죽게 되었었고 우린 꼼짝없이 갇혀서 이제 적군들이 다 갇혀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최종 목표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서면 우리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성격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이 교만한 것들을 깎아내리고 바로 세워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게 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만드는 선생님이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정말 훈련, 조교고, 그런데 내가 전혀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인 눈만 띄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밉고 환경이 지금 두렵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실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게 되어지는, 나의 주인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적인 눈들이 뜨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살인자인데 누구를 내가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눈에 티 들보 있는 사람이 티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 사람의 죄가 자꾸 크게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이러한 영적인 눈들이 뜨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서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눈먼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가득한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영적인 눈들을 열려져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